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재 대피 현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2021년 11월의 어느 수요일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과 이 소외계층들을 돕기 위하여서 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서류들을 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고무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 겨울철에 난방기를 잘못 틀었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갑자기 천장에 있던 환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보니 복도에도 이미 검은 연기가 점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화재 경보가 울리고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계단을 통해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저에게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대피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요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중요한 서류들도 많았고 또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분들을 위한 서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대피해야 할지 순간적인 판단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공황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빨리 대피해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밀리듯이 간단한 외투만 들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건물 주변으로는 소방차가 6대가 도착해 있었고 건물 안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 주변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화재 진화를 위해서 투입되었던 소방대원들이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건물 옥상 환풍구에 설치된 오래된 이 고무벨트가 마찰열 때문에 타버렸고 그로 인해서 검은 연기가 이 건물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대피를 함으로 해서 이 화재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부터 시작된 화마가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8,000헥타르의 이 산림을 삼켜버리고 또한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형 산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저희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도움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있을 당시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TV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 일선에서 활약했던 산불 재난 특수진화 대원들이 나와 이야기하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대원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이 불씨들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재산과 이 집을 버리지 못하고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급하게 다가가 대원들이 일일이 호소하면서 대피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전에 겪었던 그 화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상황이 심각한 화재였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대피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면 저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에게 대피하라고 말해줬던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류와 무시하는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그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화재 현장에서 대피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화재의 위험 가운데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과 이 멸망의 위기에 놓인 남유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당시 예레미야는 붙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훼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실 5절에 기록된 이 붙잡히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감금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전에 이 성전에서 행했던 선포들로 인해서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출입을 금지당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꾀를 내어서 성전 출입이 가능했던 이 서기관 바룩을 통해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금식일을 택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에 이 바룩은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선포된 이 금식일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 이 세문 어귀에 있었던 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에게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서기관 바룩의 지혜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는 성전의 아무런 장소에서 이 말씀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전략적인 선택을 따라 이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만들어진 문 곁에 있었던 그 방이 최대한 많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장소였을 것이고,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고난당했던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방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룩이 말씀을 낭독했던 이 방의 주인인 그마랴의 아버지는 전에 요시야 왕 때 개혁을 주도했던, 이 개혁에 앞장섰던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즉 왕의 총애를 받았던 영향력 있는 정치적 명문가였고, 자기의 일을 이해해 줄 수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개혁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이 소유했던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택하여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이죠.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자리에는 이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미가야는 왕궁에 있던 이 서기관의 방으로 가서 고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었던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낭독하게 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마음이 들어 이 왕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기 16절에 기록된 놀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하드는 일반적인 놀람의 의미가 아니라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관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두려워 떨며 놀라며 이것이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왕에게 아뢰야 할 중대한 사항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관들은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몸을 숨기도록 권유합니다. 여호야김 이 왕은 예레미야 26장에서 이미 예언자 우리야를 처형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지혜로운 대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관들은 혹시라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훼손할까 봐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그 두루마리를 놓고 왕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관의 보고를 듣게 된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자기의 앞에 낭독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여호야김과 신하들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겨울궁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겨울궁전은 왕궁에서 따로 떨어진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겨울에 따뜻한 햇빛을 많이 쬐일 수 있는 이 돌출된 이 거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겨울궁전에서 이 서너 쪽씩 낭독이 될 때마다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자르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 피웠던 이 화롯불에 던져서 결국 모든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립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없애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과 그의 측근인 신하들의 모습은 이전의 고관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은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대조적으로 24절에 기록된 이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야김은 이전에 처형했었던 이 예언자 우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관들이 미리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다른 곳에 숨어 있도록 권면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왕의 명령을 따라 수색했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자폐와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기록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예레미야 15장 21절에 기록되었던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불타버린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추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항상 말씀하시고 그 길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갇혀서 있던 사람들에게 화재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멸망의 길이니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거라. 내 곁이 안전하니 나에게로 오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치 구조대원이 아직 자기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깨우쳐서 구조하듯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이 연기로 가득 차고 불씨가 사방으로 날려서 언제 불 속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에도 자기 재산이 안타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이 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구조대원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도 세상의 쾌락과 죄에 빠져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아닌 내 생각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불길 한가운데에 놓여 구조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의 힘으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은 불태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결국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생명의 길로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왕의 명령에도 해를 입지 않았던 것과 같처럼 그 어떤 죽음의 위기에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과 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일깨워 구조하는 이 구조대원들처럼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해 곧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이 멸망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와 그들을 일깨워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새생명축제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너무도 중요한 영혼 구원의 축제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먼저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며 아직도 죽음과 멸망의 수렁에 머뭇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의 때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 가운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로 하여금 속히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이르도록 돕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주일에 있을 새생명축제 행복으로 초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천국잔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나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귀한 말씀을 전하실 주정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영들이 깨어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풍성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